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시므온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전 시간에 나눈 21절이 아기 예수님의 할례 예식을 다룬 것에 이어서 22절은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다룹니다. 이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산모가 흘린 피에 대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예식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정결 예식 날은 남자 아기를 낳은 경우 낳은 날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본문에 날이 참해라는 표현에서 차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과 그 동사를 수동태로 사용한 것은 이 날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23절은 이날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이유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12절입니다.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본문에 아기를 죽게 드리는 의식은 이 율법에 근거를 둡니다. 또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행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4절은 정결 예식 제물에 관한 것으로 레위기 12장 8절에 그 내역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에서 요셉 마리아 부부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서도 외양간에 머물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전한 본문에서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표현들은 요셉 마리아 부부가 하나님께 신실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5절의 헬라어 본문은 그리고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시므온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은 이 사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그는 의롭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둘째, 그는 경건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삶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이 숨겨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셋째,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역사하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삶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29절에 이 사람이 자신을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으로 자신을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임의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섯째,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내내 다음과 같은 하나님 명령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을 정령코 보기까지는 네가 결단코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고야 죽을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므온이란 이름은 듣다라는 히브리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경청하기를 넘어서서 경성하기에 이른 사람, 다시 말해 경청한 것을 때로 점검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7절에서 의로운 사람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성령님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발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말은 25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리고 보라 라는 말과 만나는 말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언급한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가 성전에 들어오는 사건과 지금 다루는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건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만남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상황으로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역동성을 전달하는 표현들과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 좀 보란 말이지. 예수님과 그 부모가 성전에 들어오고 있을 때 그때 때맞춰 이 시므온도 성전에 들어오는 거 아니냔 말이지.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이거나 아기 예수님의 부모 어느 한쪽이 의롭지 못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순종하는 자녀들 사이에 이루어내는 진정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되기를 절실히 기다리는 의롭다 여김받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28절 앞부분은 만남이 이루어진 후 시므온이 취한 행동입니다. 감격에 찬 시므온이 양팔로 편안하게 감싸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귀하고 귀한 메시아를 소중하게 받아하는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현재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귀하게 받아 소중히 안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 국면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에서 32절은 찬송의 내용입니다. 29절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을 주제, 곧 주관자라고 부릅니다. 시므온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운데서도 죽으라면 죽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말없이 듣기만 해온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찬송의 첫 마디는 이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 속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기에 더욱 감격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죄와 사망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안식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시므온은 지금 자신의 팔 안에 귀하게 영접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인 것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구원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괴로움과 슬픔이 더는 없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에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듣는 종으로 살아온 그의 삶은 길다고 하면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굴레를 벗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31절과 32절은 구원의 성격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셨습니다. 첫째, 그 대상이 온 백성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백성 모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구원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둘째, 이방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전 인류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방이 이 빛을 등대 삼아 구원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셋째, 주의 백성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로마서에는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세계를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친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에 앞서 상속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 마리아 부부가 이 찬송을 듣는 동안
아기 예수님을 놓고 선포되는 말들에 내내 놀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직접적인 방문을 받았고 요셉은 현몽하여 아기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지금 아기 예수님을 두 팔로 감싸 받아 안고 영접하며 찬송하는 이 사람은 어떤 경위로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은 의문 그 자체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그 바탕인 공기에서 나와서 공기로 돌아가듯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